이 본문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고 투옥이 된 상태죠. 오래전에 한 3년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었고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고 몸은 매어 있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준비하고 기록하여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묶여있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하나님과 교통했으며 또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는 늘 마음 아파했고 마음 졸였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아시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럽 사람들이 있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이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으시죠?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난 환경, 살아오면서 노출되어진 배경,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살았으며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보며 자랐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살았다, 산에서 살았다, 서울에서 살았다, 또는 농촌에서 살았다 하는 배경들이 다 다르죠. 자, 서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교회에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익과 권면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많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에 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구원받으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했고 아쉬웠죠.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이 시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정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 그러면은 굉장히 존경받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혹은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만났을 때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행여라도 그 사람이 저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까 봐 하는 염려가 들기 때문이죠. 지금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어지는 교회에 관한 상황들 또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의 얘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멀리 있는 그 얘기에 그래 착하고 잘 살자, 거짓말하고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자가 아닌 추상성이 아닌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내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 된 삶을 사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이 쉽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합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합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드리셨죠. 찬양이 가지고 있는, 합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내고 싶은 대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나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 목소리를 내되 크게 내지 않고 그들과 화음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내고 싶어 하죠. 합창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 나눌 수 있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초반부에 등장하는 교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경륜, 즉 교리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진 말씀이고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씀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은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구원 이후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화음을 내고 어떻게 소리를 내어서 아름다운 음악이 아름다운 소리가 또는 아름다운 합창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13장 말씀, 13절 말씀 이전에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직분이 등장합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등장하죠. 이 목사와 교사는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합창을 해가는 것에 맨 앞에 서 있는 지휘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삶이고 바른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매우 귀중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속에 나누어지는 이야기지만 머릿속에서 우리 가슴까지 가는 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는데 사는 것은 다르죠. 아는데 일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그것이 학습되어지고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되어질 때까지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이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끊임없이 실수했고 그들도 끊임없이 넘어졌으며 그들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불러 일으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 교회를 들어왔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 과정이 필요하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의 학문을 마치면 중등의 과정으로 갑니다. 고등의 과정으로 가고요. 대학의 과정을 가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고 그 과정을 연단을 통해 훈련받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과정으로 따진다면 나는 초등인가? 나는 중등인가? 나는 고등인가? 나는 지금 대학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남을 평가하는 데에는 빠르고 쉽습니다. 아, 뭐야? 국민학생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국민학교의 과정, 중학교의 과정, 고등학교의 과정, 대학의 과정을 우리는 다 과정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초등의 과정이라고 무시받을 일도 아니고 대학의 과정이라고 해서 의시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실수들을 주로 했나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야, 나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예수님한테 높은 자리를 갖게 해달라고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떤 일들도 벌어졌나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본전이죠. 수제자였고 큰 소리 쳤지만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혀졌을 때 자신이 갖고 있던 본전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처하시는 방식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처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뭘 준비해 주시죠? 불을 피워 주시고 빵과 생선을 구워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것을 아신 건가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춥다, 배고프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으라 말씀하시죠. 쉬운 일일까요? 나를 배신한 배신자에게 밥을 짓고 국을 끓여서 그를 불러오게 해서 먹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셨나요? 왜 하셨을까요? 본을 보이시는 거죠.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불을 피워주시고 빵과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자, 먹어라. 잘 드실 수 있을까요? 먹어야 됩니다. 주셨으니까 먹어야죠. 본론이 들어가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사랑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성장해가며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과정을 우리들은 각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있는 사람은 초등학생을 가르쳐 주기가 좀 쉽겠죠. 쉽습니다. 안내하는 것이죠.
이렇게 길을 걸어가거라, 저렇게 길을 걸어가거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지난주에 기도 카드를 나누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죠.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혹시 필요한 게 없느냐? 열심히 하거라. 그것이 그 앞에 가시는 분들이 뒤에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 위로를 받고 청년들은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 힘을 받고 청년들은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땅의 조국교회와 우리 로고스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까지 우리들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장성한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어린아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나누지를 못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내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화내면서 울죠. 제가 이제 이틀 저녁에 이제 다음 주에 실시되는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육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남건 형제네 집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가고 부모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뭘 사갖고 가는 게 좋을까 싶어서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애기 과자를 사야 되는데 사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뭘 사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에 가서 물었죠. 아저씨, 저기 한 2살 된 애기 과자 뭐 살까요? 뭐 사세요? 뭐 사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봉지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봉지만 봐요. 누가요? 예. 이제 엄마가 우리 밥 잘 먹고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간식 먹읍시다. 근데 대답은 했어요. 네, 그래요. 밥 먹는데 자꾸 눈이 어디로 가요? 네, 과자로 가요.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과자 빨리 뜯고 그거 달래요. 그래서 몇 개 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요거 우리 밥 먹고 먹읍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울어요. 뭐 달라고요? 예, 자기는 밥 싫고 과자 좋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 다 웃었습니다. 기쁜 일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저 과자 왜 안 주세요?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이없죠. 어이없습니다. 대조하고 있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서 가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되지 아니하여야 되느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뭐가 성장해야 되느냐 하면 키가 성장해야죠. 자라가야 합니다. 뭐가 성장해야 되나요? 마음도 커가야 합니다. 몸도 커가야 하고 마음도 커가야 하죠.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숙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지 않고 커지지 않고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멈춰 있다면 뭔가 문제가 크게 있는 것이죠. 어디로 달려가야 하나요?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대한 저희 둘째 아들이 말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좀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심각하게 어떻게 고민을 했냐 하면 얘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해 봐야 되나 하는 상황까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3살, 4살 때까지도 표현을 잘 못했고요. 발음을 잘 못했어요.
찐빵을 잘 못해서 삐빵 그랬습니다. 삐빵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면 문제겠지만 잘 자라서 국방 의무를 잘 마쳤죠. 때로 어떤 사람은 늦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소리를 내어 합창으로 가야 하고, 독창이 아니라 함께 소리를 내어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라고 표현되어진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사위를 던지다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는 주사위는 속임수의 대명사였고, 뭔가 감추고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은 당시의 아시아 지역에 많았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성숙의 길로 들어가도록 교활하게 유도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속지 말도록 부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듯, 성경 교사인 듯 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는 분명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사를 주셨는지, 그 교사가 참된 교사인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인지, 성실한 교사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사가, 목사가 맞다면 그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고,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죠.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즉,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애써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내가 반석을 제대로 딛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 점검받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같이 나누어지는 큐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하지 말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나요? 배우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 하면 내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 거요? 내 거요.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나오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규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합창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합창은 불가능합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 거짓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혼란과 회유와 갈등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하는 삶의 터전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처럼 평안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지 않고 서로 살려주지 않는 구도 속으로 나아가야 하죠. 거기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기 위한 과정 중에 고통을 반드시 수반되어지게 됩니다. 아프지 않고 자랄 수 없겠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며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이 땅의 교회를 맡기셨나요? 제자들의 손에 주님의 복음을 쥐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그들은 완성도가 높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내가 잘했을 때 기뻐하고 내가 못했을 때 낙심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내가 부족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은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서 훗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모두 부합하게 모든 것을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누구를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이 지역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온전한 성숙, 또 이 온전한 자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으로 출발되지 않으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나는 내 자신이 늘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내 자신이 늘 마음에 든다. 계시지만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실까요? 아니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에 맞춰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상담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있어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의 어려움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 되죠.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다 하나요? 본인도 잘 안 돼요. 그건 독창이죠. 혼자 노래 불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합창을 부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합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저들은 어떻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좋아하지? 저들은 다 울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왜 굳건히 서서 걸어가지? 그것을 보이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세상으로 우리가 던져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이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점점 더 사람의 얼굴들과 표정은 굳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창을 부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반복해서 실수하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장하도록 부르시며 붙잡아 주시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어우러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독창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합창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서 우리를 마르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가셨고 오늘도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옆에 누가 화음을 잘 내도록 돕고 있는지를 보시며 지휘자의 이끔과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